자,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두 번째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이를 자격이 없기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이름이 튀어나오면 그것은 이단 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해결받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도 또 다른 곳에서 폭력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불완전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두렵고 불안합니다. 또한 늘 고난과 질병, 갈등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보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신약에 가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라는 두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느냐?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유아독존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힘만 믿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깁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내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가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인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신앙의 긴장감을 위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보면은요, 마냥 여유 있지 않습니다. 도전자가 있을 때 깜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틀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고 자꾸 도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그런 공격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할 때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무작정 군복 입으면 되고 칼 차면 되고 그게 아니라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합니다. 준비한다고요. 도리어 거만한 골리앗은 물맷돌 들고 나오는 어린 다윗 보고 완전히 긴장 풀려가고 방심하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 방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에서는 충고, 권고, 면책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세요? 말씀에 들리는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에 들리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두려움과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적절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자꾸 잠언이 찌른다고 하셨는데, 찔림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는 찌르면 꿈틀하잖아요. 옆에 사람 옆구리 살짝 한번 찔러보세요. 아니 오늘 말고 나중에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찔릴 때 꿈틀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찔리면 안 되고, 또 위로의 말씀과 또 능력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 것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쓴 약일지라도 그것을 쓴 약처럼 잘 받을 때 그때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볼 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때 내 입만 믿고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굴곡진 인생의 길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때 내가 하나님 찾게 됐고 그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돼요.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의 그 뒤안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 모래내교회 부임해서 거창한 목회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회가 폐쇄되고 15명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 아무도 없었는데도 우리 집사님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제 아는 분들이 영상을 보더니 아니 코로나인데도 그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온 것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그냥 이번 주에 아팠다고 하는데도 오늘 와가지고는 또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인간은요 내 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그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사인이 딱 오면 그때 겸손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미련한 짓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했거든요. 연약함은 자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좀 있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기 혼자 잘났대요. 자기 혼자 능력이 있대요. 그거 교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신앙의 후배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했는지 그거를 들어보면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믿음의 후배들이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먼저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은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누굴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 2장 2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행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뭘 봤냐면, 믿음이 있는 그것이,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뭘 많이 받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선포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입장에서 아이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그냥 말은 그냥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하지를 않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라, 믿음 있다 얘기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초점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초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두 견해를 정리하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정말 많거든요. 앞부분은 아브라함이라면 뒤에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그 스토리 중에서 신약에서 믿음의 후배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통했는가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에요.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냐가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아니면 능력 많았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갑부로 살았는가? 아니에요. 족장시대 때 여러분 양과 소와 염소가 때를 이루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가라는 그소로 갔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이삭과 야곱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줬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믿음의 조상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어떤 기도원에 제가 수련목 할 때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요 가이드가 그래요. 이분이 이 어떤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 기도원을 건립한 분이고 이분이 엄청난 업적을 했다고 하면서 그분 담임 목사님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대한 간판석에 막 그분의 이력을 막
쫙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제 동상은 만들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이 간판석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 앞에 무슨 동상이에요. 교회 앞에 무슨 동상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세상적으로 자랑될 만한 것 다 빼고 믿음과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잘한 일, 업적, 공로, 명예,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이삭과 야곱이 유업으로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상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생활, 뭐 아들 낳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그랬다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의 근거는 돈 아니에요. 번성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라 나야 나. 하나님 나야 나. 나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잘생겼죠. 예쁘죠. 능력 많죠. 그렇죠?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자랑할 것은 그분의 그 사람이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고난, 질병, 물질, 관계, 자녀 앞에서 전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 자랑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자기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는 누가 서리요. 제가 이제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데 얼굴이 바뀌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얼굴이 행복해져. 예전에는 얼굴이 우거지였는데 예수 만나고 그냥 행복해지니까 얼굴이 확 펴요. 훨씬 더 예뻐지고 마음에 그냥 이 어떤 마음의 그 힘과 에너지가 막 느껴져 그 얼굴에서. 그래서 세상의 그 안타깝고 힘겨운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세상에 누릴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사는데 늘 우울해. 늘 사는 게 근심 걱정이야. 뭐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물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극복하면 되는데 근데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그 차이점이 뭔지 봤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짊어지고 있는 내용이 달라. 지금 마음속에 우선순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말씀을 똑같이 듣잖아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달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색안경이 다 있어요.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다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분노심과 질투심을 가득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요, 돌이나 모래를 짊어지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나 모래는 쏟아 놓을 때라도 있지. 어디서 쏟아 놓을 때라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분노심과 질투심,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쏟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장들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쏟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속병만 아는 거예요. 목사라서, 장로라서, 부모라서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도 잘 보세요. 돌이나 모래가 아니라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감정을 막 괴롭혀요. 이런 거예요.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그것도 못하니? 이런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돌을 한번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 못해? 그것도 못하네? 이런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안 하니까 뭐래요? 에이, 너 겁 많구나, 겁쟁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잘 보세요. 감정,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게 해봐. 경배. 에이, 경배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아닌데, 에이, 거짓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의 분노심과 질투심의 마음을 심어놔서 막 분노 조절 장애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감정의 공격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신속하고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돌을 떡떡이라고 만들어 봐라 그랬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딱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랬을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딱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게 해봐라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건데 왜 사람이 이렇게 경배하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감정 상하고 누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에 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 그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목자였는데, 아니 뭐가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은 막 양 잡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 너와 너의 재물은 내가 받아줄게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진 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재물과 아벨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재물과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에 제게도 좋은 거 아니야? 마음이 불편하네. 쟤만 인정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때 내 마음까지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향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가인은 마음을 닫고 아벨에 대한 질투와 자신에 대한 분노로 그 마음을 채워졌어요. 그 마음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질투가 해결되지 않으니 곧 행동으로 폭발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할 때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을 와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이 올 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래내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요, 말씀이 그래서 들리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 것이니라. 자, 여기 5절에 면책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수준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야, 너 다시스로 가면 안 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게 아수르거든요. 근데 지금 관계로 치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같은 거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싫은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간절하게 다급한 상황과 장소가 아니면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편안한데 왜 힘들게 어렵게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는 심판을 맞아야 마땅한 거고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어디로 향하는 배를 타요? 어디로 향하는 배를 타요?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탄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 안 들린 거잖아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장소와 상황을 바꿔주세요. 네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내 뜻이 이게 아닌데. 알았어. 그럼 내가 상황을 좀 바꿔줄게. 제가 여러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계속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상황과 장소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마음으로 못 듣고 선명하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귓등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 잘 새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시간 낭비하면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요? 다시스로 갔다가 왜 다시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성경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려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면 숨어서 몰래 세상 쾌락이나 사랑하지 말고 면책하시는, 지금 찌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능력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면책이나 친구의 아픈 책망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리는 상황과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물고기 뱃속 같은 곳으로 던져져서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면 안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상황과 장소가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4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때서야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처럼 배아에 고프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장소에 던져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생의 지금 인생의 물고기 뱃속이나 아니면 광야나 바벨론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도록 상황과 장소를 통해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세팅이라고 믿고,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세팅이라고 믿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중력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집중력이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관리부가 큰 일을 했어요.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에 1층 주차장, 여기 지하철이 왜 나왔지? 거기에 배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배수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세게 박혀 있으니까 그걸 빼는 작업도 힘들고 청소하는 작업, 왜냐하면 장마 때 물이 잘 빠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하로 물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작업하고, 그다음에 베델 성전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선반 작업을 우리 관리부가 했어요. 우리 박민주 장로님 몸도 연약하신데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다 끝나고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연예 탁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는요 지방 대표에서 열심히 탁구하고 왔어요.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 꼴등했어요. 꼴등했는데 제가 왔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사주시겠다고 해서 저하고 집사람이랑 이제 고깃집에 갔거든요. 고깃집에 갔는데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이제 테이블에 박혈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고기를, 그 박혈 목사님은요 예수님 같아. 고기를 잘 구워, 생선을 잘 구워, 제자들에게 잘 주는 것처럼 잘 구워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게 코스가 다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돼지 껍데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먹게 됐는데 박혈 목사님이 돼지 껍데기를 구우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껍데기는 인절미 콩고물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상상만 해도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없어요. 콩고물이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소금에 찍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 김봉두 권사님이 저랑 같은 테이블도 아니라 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콩고물을 구해왔어 글쎄. 이 양반이 그걸 어떻게 구해왔? 아니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디저트 그 코너에 팥빙수 해 먹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찍어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마음에 늘 이렇게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 김봉도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테이블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 테이블이나 잘 챙기지. 아니 그거를 그 멀리 있는 테이블에서 듣고도 저 대각선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는요 싹 일어나더니 싹싹 가더니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제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띄워주세요. 9절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자, 여러분 기름과 향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기름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는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이거든요. 감람나무가 열매가 으깨어져야만 나오는 게 기름이에요. 향은 뭐예요? 태워져야만 나오는 게 향이에요. 그러니까 충고와 희생은 충고라는 것은 면책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기름과 같이 향과 같이 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으로 충고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충고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변화되고 싶다면 기름과 향처럼 희생을 담아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향기로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과 향이 섞여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뭐냐? 향유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향유. 예수님의 발에 부어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름과 향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